오늘은 제36강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7암양 새끼를 따로 구별했을까? 왜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2차 실수,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의 추방, 브엘세바 언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2차 실수에 대해서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류하다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곳에서 그랄왕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아비멜렉은 개인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호칭인 것이죠. 그러자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랄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 살아왔던 데가 어디입니까? 마물의 쌍수리 나무입니다. 헤브론 근처에 있는 마물의 쌍수리 나무, 이 근처에서 살다가 지금 어디로 향해서 갑니까? 이 네게브 지방. 네게브 지방은 가나안 땅 가장 남쪽, 유다 남쪽에 있는 광야 사막 지대입니다. 이곳을 향해서 쭉 이렇게 이동해 가다가 어디에 가서 살게 됩니까? 여기 그랄 지역, 이곳 그랄 지역에 가서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서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이죠. 거듭된 아브라함의 실수와 하나님의 보호, 제가 28강에서 강의를 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다음과 같이 도표를 정리했었죠. 아브라함 1차 실수, 아브라함 2차 실수, 또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이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전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사 내가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저는 깨끗한 손으로 행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모르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했다. 이걸 나도 안다. 그래서 네가 사라를 범하는 범죄를 하지 않도록 막으려고 내가 나타났다. 이렇게 경고하신 것과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렇게 6절과 7절을 통해서 꿈속에서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내가 살 것이나 그리고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비멜렉은 다음날 모든 종들에게, 이 종들은 가신 신하들이겠죠. 모든 사실을 말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추궁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말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끌어 라카우 치하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좋은 의미의 선물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 사죄하면서 잘못을 사죄하는 의미에서 선물로 준 것입니다. 사라도 돌려보냈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땅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에게 은창계를 주어 수치를 해결해 줍니다. 은창계는 꽤 많은 액수로서 당시 신들끼리 지불하는 신부값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도 하나의 신으로 여겨서 신들을 달리려 한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집에 모든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아비멜렉 집에 하나님께서 모든 태를 열어주셨다는 것은 일시적인 불임 또는 성기능 장애를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치유해 주셨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2차 실수 사건을 통해서 죄는 반복된다는 귀한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24년 전에서도 애굽에서도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그랄 땅에서도 또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아들 이삭도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속입니다. 죄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지 못하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도리어 세상에 짓밟히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구속력자를 이루어 가신다. 귀한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의 추방에 대해서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의 출생입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낳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고 1절에서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17장 19절과 22절을 통해 창세기 18장 9절과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17장 21절에서는 내년 이 시기, 18장 10절에서는 내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 100세,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아들을 이삭이라 이름했습니다. 이삭 무슨 뜻입니까? 웃음입니다. 17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들을 낳자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고 4절은 기록합니다. 언약에 순종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행하라고 명령했고 아브라함은 사라가 이삭을 낳자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사라가 찬양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의 찬양, 불신의 웃음을 그들은 지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지 못하고 불신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18장 12절에서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믿지 못하고 불신의 웃음을 지었던 그들이 이제 기쁨의 웃음을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다 귀한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을 보게 되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꼭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때가 참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때가 차야 정하신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인내하심으로 약속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귀한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0편 11절은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지만 또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사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마엘의 추방입니다. 추방의 이유가 8절에서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젖을 3세나 4세 때 되면은 젖을 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는 이삭이 3살에서 3살에서 4살 정도 되었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9절이 나타나 있죠. 이때 이스마엘은 약 17세에서 많아야 18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놀렸다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차크, 웃다, 비웃다, 놀리다, 조롱하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기업, 상속권이죠. 족장권을 빼앗긴 것에 대한 화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청년이 어린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노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웃고 조롱하고 화풀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10절에서 요구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함께 기업을 못 얻으리라. 지금 사라는 본질이 기업, 상속권, 족장권을 빼앗긴 것에 대한 그러한 화풀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방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1절을 보게 되면 매우 근심했다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근심, 야라, 떨다, 흔들리다, 몹시 걱정하다, 근심하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지 못하고 굉장히 고민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보면 반대하고 흔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그렇게 12절과 13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르리라.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을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참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추방의 결과입니다. 하갈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이 떨어지자 소리내어 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화살 한바탕 거리는 성경학자들은 보통 300m 정도로 봅니다. 물이 떨어지자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서 한 300m 정도 떨어져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것이죠. 브엘세바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브엘세바는 바로 이곳입니다. 네게브 사막지대에 있는 도시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하갈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2절에는 하갈이 이미 이스마엘을 잉태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렇게 이름하지 않았습니까?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의 눈을 밝히자 하갈이 샘물을 발견하고서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미 있었던 샘물이지만 하갈은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하갈이 울며 통곡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의 눈을 밝히자 샘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기도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귀한 또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고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 하갈이 애굽 여인을 아내로 얻어줍니다. 하갈은 원래 애굽 태생이죠. 그래서 하갈이 애굽 여인을 아내로 얻어준 것입니다. 바람 광야는 어디입니까? 바람 광야는 바로 이곳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에게 애굽 여인을 아내로 얻어주었다는 것은 이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의 추방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복음으로만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귀한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31절에서 하갈과 사라, 이삭과 이스마엘 추방 사건을 복음과 율법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절과 23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아들입니까?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여종을 따라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 약속을 따라 난 자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6절은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두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것은 은혜의 언약, 복음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6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언약은 모세의 시내산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두 비유니 하면서 이 여자들을 지금 24절과 26절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 하갈은 시내산, 종을 낳은 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종로로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갈을 비유적으로 율법을 비유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왜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대조하여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자유자,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증인에는 어머니 하나님을 그렇게 갖다 붙이고 있는데 어머니 하나님이 절대 아니죠. 여기서 있는 우리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사라를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그 비유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곳에서 왜 우리 어머니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어머니 사라가 누구를 낳았습니까? 약속의 기초에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기초에서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약속에 기초하여 유업, 기업을 물려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라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은혜의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천국 구원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31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서 이 우리 어머니라는 것은 문맥적으로는 사라를 의미하고 있고 은혜의 복음에 통해서 태어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에는 이 여기에서 어머니, 우리 어머니라는 어머니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가리켜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잘못되고 말도 안 되는 지금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맥을 무시하고 단어를 막 갖다 억지 춘향식으로 꽤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과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 비유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이곳저곳에서 막 단어들을 갖다가 꽤 맞춥니다. 그래서 억지 춘향식으로 자기들의 교리를 정당하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까? 성경은 항상 그 문맥 단락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그게 성경을 해석하는 1차적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장 그리고 그 책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고 해야 되는데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들의 그러한 교리를 정당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게 이곳 성경 이곳저곳에 단어가 나오면 문맥의 의미를 무시한 채 막 갖다 붙인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할까요? 모르고 한다면 무식한 것이고 알고 한다면 정말 악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단들의 궤변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꼭 성경책을 가지고 그 성경 문맥에서 단락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로 쓰였는가 그것을 확인하고서 모든 이단들의 궤변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서 30절은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듯이 이삭과 이스마엘 추방 사건을 복음과 율법의 관계로 설명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복음으로만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귀한 메시지를 꼭 깨닫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의 추방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그리고 하갈이 죽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브엘세바 언약에 대해서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화친을 청합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강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은 강성해질 텐데 아브라함이 나에게 적대적이 되게 되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아브라함에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25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이 종들이 내가 판 우물을 계속 빼앗는다. 왜 그러냐 하면서 책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라 사건 때문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역으로 아브라함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항상 이러한 상황에 역전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이러한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25절에서 27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언약을 맺고서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고요. 일곱 우물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브엘세바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따로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그러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구별했을까요? 자신이 판 우물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물에 대한 합법적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것은 언약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첫 발판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5년을 살았지만은 지금까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땅을 한 조각도 아브라함이 소유하지 못했고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첫 발판이죠. 가장 적은 것이지만 우물에 대한 합법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3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의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계속 살펴보았었는데
브엘세바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네게부 사막지대에 있는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도 광야지대에 있기 때문에 매우 건조하고 물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에셀나무는요 30m까지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브엘세바와 같은 사막지대에서 심기에 굉장히 적합한 수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 33절 오늘 본문에서 에셀나무를 심었고, 사울은 기브아에서 에셀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했고요. 사울의 뼈가 야베스 땅 에셀나무 아래에 매장되게 됩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을 참고했습니다. 에셀나무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에셀나무 상수리과에 속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크게 되면은 숲을 이루고 휴식을 그늘을 드리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 이지연의 두 글자 발견 에셀나무에서 참고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열린다 성경의 식물 이야기 참고했습니다. 에셀나무는 광야에서 잘 자라는 나무로 좋은 그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에셀나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지 않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에셀나무 밑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체험한 은혜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도들은 성공을 나무를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에서 남주자는 그러한 주장처럼, 그러므로 성공에서 자신만 그렇게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나무를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기회로 삼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아브라함은 7 암양 새끼를 따로 구별했을까? 왜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왜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구별했다고요? 자신이 판 우물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 우물에 대한 합법적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첫 발판을 삼기 위해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었을까요? 자신의 휴식을 취하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시험 이삭 번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